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걸음대로, 그 삶의 방향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수요 저녁 강의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아픔과 또 숙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보다 붉을지라도 하나님 눈과 같이 희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할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난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주님 충만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그분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 가운데 상처 있는 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상처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낙담되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있는 이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단히도 노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어떻게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올리브산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그냥 동산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 위치인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곳을 처음 가신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곳과 가까운 지도에서도 보시는 대로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에 이르러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신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계신 이 올리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있어질 재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올리브산 서쪽 중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물론 겟세마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곳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 혹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올리브산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이곳으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 KPC라고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12신조라고 해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그 모습이 저희가 믿고 있는 저희가 다니고 있는 KPCA의 자기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은요, 참 사람이셨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to be very distressed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고 하는 그런 모양, 그리고 troubled라고도 그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구약의 욥기에도 한 대목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후가요, 욥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꽉 찍어 누르는 스트레스가 아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압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은 아니네요. 예. 다른 레몬이랑 이렇게 뭐 생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구멍에 딱 맞는 고무 파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쭉 누르면 압축이 되겠죠. 계속 누르다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이게 터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 유리 컵이 팍 하고 깨지거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심장이 계속하고 아주 심각하게 뛴대요.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가 과중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가요, 욥에게 하는 말이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꽉 차져서 네가 지금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압도되어서요,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욥의 기자는 손으로 그대로 누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로 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 그게 바로 이러한 감정 상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심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너무 두려워서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게 지금 예수님은 극에 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3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상황이 근심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고 있으세요. 그러니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불러온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역자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죠.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한 이 대목은요, 그냥 자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누가 오나 안 오나 눈 크게 뜨고 둘러보고 있어, 그런 이야기도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너희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해 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과중되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역자를 찾아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해야 할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목장 모임 할 때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목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래서 목장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시면 저도 이제 동일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 다음 달에요, 목자가 지난달에 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하면 그분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혹시 기도받으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그 사람이 들은 응답을 즐겨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처럼요, 성경적인 신앙의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해진 길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은요, 사실 전보러 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그렇게 1부터 10까지 쫙 계획해놓고 1 다음엔 2, 2 다음엔 3, 그렇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보러 가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답답한 고민들을 털어놓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습니다. 성경에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임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합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엔돌에 있는 한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녀에게요, 뭘 부탁하냐면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당에 무슨 애기 귀신이 씌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 모양 그 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를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개신교인이잖아요. 천주교인이 아니잖아요. 신부에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합니까? 왜 양도합니까? 이 엔돌의 여자 무당이요, 사무엘과 신접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겁이 나고 답답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혹 헌금이라도 하신다고 치면 그게 과연 헌금일까요? 그게 전 보는 사람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복채. 그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스스로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숙제를 가져다 주신 이유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맺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너 너무 바쁜 것 같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요,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이 35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거죠.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큰 트럭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것을 마주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피할 수 없으니 저 트럭이 나를 좀 피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원할 때가 있죠. 질병이 나를 피해서 좀 가줬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내용,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나를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36절에 보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에 이렇게 꺾은 괄호 2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 제일 앞에 가면 그 꺾은 괄호 2개의 의미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에서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은 겹 대괄호 속에 넣어 표시하였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주기도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저 꺾은 괄호로 쳐놓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두 모습, 참 사람이셨기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거고요. 또 참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리죠. 그리고 깨어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특별히 리더격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1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목이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이해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좀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지만 제자들은 번번이 계속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너무 나약한 모습이죠. 이것을 반복하고 나서요, 3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이 읽혀지는 뉘앙스는요, 이제 됐다 이놈들아, 그런 마음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아쉬움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잡히러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이 뒤에는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히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안타까움, 어려움, 아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이 하나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힘든 시간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올해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고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딸이 벌써 15살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냥 미국에 계신 분들,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더 공감하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지 잘 못 느꼈는데 자라나는 아이를 보니 아이들이 7학년, 10학년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해진 거겠죠.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어떤 분 이렇게 뵙고 추우니까 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세요 부부에게 얘기했더니 서로 좀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각자가 그리는 사랑의 그림이 아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정의하게 되어진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양한 모습 가운데. 저는요, 단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되게 무뎌요. 되게 둔감합니다. 어떨 때 제가 그걸 느끼냐면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을 제가 매주 설교할 때도 만나고 각종 모임에서 만나고 또 화요일 밤마다 목자들 매주 만나고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일주일에 어쩌다가 보는 제 아내가 오빠 쟤랑 좀 이상해. 이상한 건 좋은 이상함이에요. 둘이 뭐가 이렇게 스파크가 있는 게 제 아내 눈에는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 제가 눈치챈 것처럼 툭 치면서 야 눈에 이상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청년들은 알죠. 그게 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다 알죠. 그 정도로 둔감해요. 한참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그 정도로 둔감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신경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간지럼을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 저희 집에 3명을 이렇게 손가락 툭 찌르면 막 이렇게 막 이러는데 저는 전혀 간지럼을 안 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는데 청년들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눈에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점 가운데 하나가요. 낯을 엄청 가려요.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아직도 친교실에 내려가서 밥 먹는 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세상 어색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혼자 밥 먹고 있으면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셔도 돼요. 되게 담임 목사가 혼자 밥 먹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이렇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밥 먹는 거고 또 금방 밥 먹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옆에 인사하고 가서 원래 그렇게 밥 먹어야 하는데 잘 못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 날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제가 노회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도 저희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굳이 다른 분의 테이블에 가서 잘 안 먹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편해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오시죠. 그래서 반갑다 그러고 어떻게 사역하느냐고 오시긴 오시는데 제가 먼저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디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낯도 많이 가리고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이게 좀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아내를 만날 때 그랬어요. 미국에서 부모님 집에 살면서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비를 거의 학비로 매번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당연히 제가 그렇게 사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자라면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형제들과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넷이 누워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를 보고선요, 니는 와 이리 못생긴 너?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4명이 누워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고 고등학교 뭐 학생부 활동하고 또 대학교 가고 그러는데 그 여자애들이 좋다고 얘기할 때 왜?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왜 내가 왜 좋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 좋은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 아내가 그냥 다 좋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오늘 뭐 결혼기념일도 아니고요. 그냥 매번 뭐 이렇게 아침에 교회 출근하고 그럴 때 이렇게 제 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이랑 제 아내가 달려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는 없지만 아이들이랑 아내가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줘요.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줘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보면서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흔히 농담으로 30년 아침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었다는 그냥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아침에 꼬박꼬박 눈을 뜨면 밥을 이렇게 차려줘요. 결혼하고 처음 이렇게 제 목소리가 커졌던 게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을 줬는데 밥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남기면 되지 그게 왜 화를 낼 일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밥을 남기면 안 되는 그런 가풍으로 자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밥이 많았던 게 아침에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아침에 일부러 먹히지 않는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이제 밥이 많으니까 배가 불러서 하는 그런 짓이죠. 저한테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요, 제가 드는 생각은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모양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되어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싫어하면 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면 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시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안 하는 거, 이 잔을 옮겨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사랑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내어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지, 그것이 그냥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꽃을 피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골라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받은 자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안에서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유혹에 넘어질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약해지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싫지만, 아니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